샬롬.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삼양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인생들이 아무리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지라도 치우친 것이요 자만심이요 교만이요 어리석은 말이 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 내세울 만한 존재가 없음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 앞에서의 삶, 주 앞에서의 언행, 주 앞에서의 생활 이온데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말고 절대로 감정이나 일시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생각하는 가운데 정직하며 겸손하며 성실하며 깨르심과 합력적인 언행을 하도록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러움과 또한 견고한 의지와 일관된 처세를 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셔서 오늘 삼형제 교회에서 말씀 읽는 것과 또한 제목과 연관되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며 마음에 깨달은 바, 생각되어지는 바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임의로 말하지 않도록 선언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이고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잠시 방심하다 보면 마귀의 꿰매 빠져서 교만 떨며 어리석은 짓거리함을 자각하게 되나이다. 하나님이여 늘 부형처럼 스승처럼 계셔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였듯이 종의 삶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섭리자 되시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의 소금 역할, 빛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를 뿜어내는 생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착한 행실로 믿음을,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삶으로 믿는 자됨을 드러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인하여서 여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줄 믿는 가운데 부족함 없는 생활 하게 하시고 이를 또한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교훈을 따라서 명령을 붙여져가는 일꾼들에게 천군 천사로 지켜주심과 아울러서 권세로 옷 입혀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 불쏘시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두 군데 시편 66편 5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0절 또 34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삼아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가서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 불쏘시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6편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들은 우리 인생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어미하다는 것은 엄숙하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미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전 깨닫고 말씀드립니다. 7절 보면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그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는 주인이란 뜻이고 또 왕이란 뜻이기도 하며 나의 보호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도 흠도 티도 없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환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11 하반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하는 것은 낙원에, 천국에 평안한 곳에, 안심되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두셨다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는데 소원은 대체로 환난 때, 다급할 때 소원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6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 전능하심, 알파 오메가가 되심, 너무 크시고 너무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치리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사랑으로 많이 대해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부모님으로 늘 느끼면서 살게 되지만은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이 부모를 참 어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그 부모님만큼 그렇게 베풀 수 없다는 그 작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갖다가 어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섬기는 겁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길 때에 그 믿음은 장성한 믿음입니다. 청년의 믿음입니다. 장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수고하고 하는 기쁘게 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온갖 고생하시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교훈하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찬송가에 이러한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 쫓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한 갈보리 십자가에 그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서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듯이 느껴야 되고 이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에 동참해서 저 영원한 한나라에서 영체로 들어가 예수님과 영원히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주의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이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말씀 전하다 순교도 하고 희생하는데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웃으면서 하고 많은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각자가 성경에 쓰인 대로 믿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꿋꿋이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하고도 뺨도 맞고 착한 일하고도 욕도 먹고 그래서 꿋꿋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상급받는 길이기 때문에 오해해서 몰라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결코 실망함을 주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은 체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습니다. 되풀이돼서 사명조교회의 말씀 전할 때 언급하지만 저는 교회생활을 57년째 하고 있습니다. 57년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1000번도 넘습니다. 일반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상 인물을 흉내해서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거의 다 체험한 것 같습니다. 두드러지는 것이 방언의 은사고 지혜 말씀 은사고 믿음의 은사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다 가졌다고 안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저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깨닫고 말하며 권합니다. 임마누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마귀가 곁에 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장난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시면 마귀 곁에 와서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데 그건 천사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호천사처럼 있으며 우리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기도 못 때 대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아니라 장선 아이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꼭 닮은 제2예수, 제3의 예수처럼 살아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천국을 이끄는 그러한 용사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마태복음에서 잡은 것입니다. 여기 그 알곡과 가라지 조은 씨와 그다음에 조은 씨가 알곡이 되고 그다음에 그 원수 마귀가 뿌린 것이 이제 가라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알곡과 가라지만 나오는데 저는 그 불쏘시개라는 말을 덧붙여서 제목 잡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불쏘시개. 결국 가라지와 불쏘시개는 불에 타는 존재입니다. 관심은 알곡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된 당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이 변질되게끔 장난질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어설프게 하니까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행동, 선악과 따먹어서 애나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하듯이 마귀는 인생의 최대 적입니다. 원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마귀의 앞제비 노릇을 합니다. 마귀 따라 가다 보면은 지옥 깊숙한 데까지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꾼들이, 이 종들은 나중에 해석하는 거 보면 천사들입니다. 이 가지 뽑다가 알고 뽑을까 해서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하다 보면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비료가 많습니다. 퇴비가 많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농부는 그 알곡이 자칫 상할까봐 기꺼이 수고를 더 하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제 그 씨 뿌린 주인은, 씨 뿌린 사람은 더 수고롭지만은 기다려 줍니다. 36절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비유를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다정하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없는 존재에게는 티끌도 아까워하시며 외면하시는 무서운 엄격하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겸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말도 하고 폐악질 같은 행동도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결코 그렇게 언행이든지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만약을 생각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헛돈 쓰는 것입니다. 이 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천국 지옥이 없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이 틀려서 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큰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투자하는 것이 보험이고, 투자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보약 먹고 치료하고 또 몸을 가꾸고 옷을 사 입고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까? 소탐대실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소취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7절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땅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 땅,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밭은 우리 사람 마음밭에 뿌린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형상을 뿌린 것입니다.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뿌린 것입니다. 그 씨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그 밭에 꽉 찬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천사가 이끄는 대로, 수호천사가 이끄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이끄는 대로 아멘하고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밭에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자식들입니다. 귀신의 영을 뿌리는 겁니다. 타락한 영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말합니다. 천사도 들락거리고 귀신도 들락거립니다. 천사가 들어올 때는 환영해야 되지만은 마귀가 들어올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39절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심판할 때 이 추수하듯이 천사들이 다니면서 천국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해를 받지 않게끔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에 쳐놓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때 마귀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불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철한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먼저 믿음 생활하면서 죽은 분들이 다시 영체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순식간에 몸이 변해서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변해서 공중 들림 받아서 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알곡들은 다 보호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화산 폭발하면서 여지껏 만든 핵폭탄 다 터져버립니다. 지진 나고 쪼개집니다.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그 오존층 다 걷어칩니다. 지금의 지구는 다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곁에 들림받은 천국 백성들만 새로 만든 세상에서 이 지구 같은 새로운 세계에서 신생아 태어나시시 생겨난 그 터전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43절 말씀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천국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생활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의 수종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부린 종으로서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에는 여러 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호천사처럼 그러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겁니다. 이 천사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생활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날씨가 춥고 또한 여러 가지로 편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고 생각이 다양하게 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알곡이 되어서 인자가 뿌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100% 활동케 해서 성령 충만해서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 거룩함 갖고 천국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